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전진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은 길을 잃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는 이게 모기차가 종종 다녔습니다. 모기차. 네, 세대 차이가 확 나죠.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면 이제 그 세대십니다. 네, 모기차가 이렇게 가면요, 늘 그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막 따라다녔어요. 네, 저도 한 번은 모기차를 따라 그 안개를 따라 쫙 이렇게 걸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개가 탁 거치고 나니까 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거죠. 네, 생애 처음으로 경찰서를 가서 경찰서의 인도로 부모님에게 잘 인도가 되어졌고요. 그 후에 부모님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서야 요즘에 길을 잃어도 찾기가 쉽지만 오늘 나누게 될 장소에서 길을 잃으면 영원히 길을 찾지 못합니다. 바로 사막, 광야입니다. 2주 전 저는 놀라운 출애굽의 출발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저 그림, 네, 챗GPT가 그려준 그림이죠. 주님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자신들의 맹렬히 쫓는 애국 군사들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잘 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 밤에 밤새도록 저렇게 홍해 앞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길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오. 신앙은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요, 여러분, 참 불편한 곳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입니다. 제 친구가 사막 체험을, 요즘에 사막 체험도 유행이거든요. 사막 체험을 하는데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죽는데요. 네, 길을 잃으면 안 된대요. 여러분, 사막은 정말 위험한 곳이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결정적으로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모르는 광야는 누구도 반기지 않는 곳입니다. 참 불편한 곳입니다. 살아가면서 광야를 만나면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광야만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광야를 다르게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광야는요, 내가 죽는 장소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장소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때가 되어 광야를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렀고요. 모세는 8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고 다윗은 정말 수많은 광야를 피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도 이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광야마다 특징이 있고요.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 신의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느덧 광야가 찾아오지만 그 광야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그저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의 광야를 허용해 주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결국 광야를 통해서 그들은 빚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광야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만나게 되는 광야 앞에서 우리가 오늘 주님을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저 불가능한 땅에서, 저 불가능한 곳에서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 소은과 또 가은과 상하의 공동체가 2026년 우리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걸어가시는지를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과 11장 말씀으로 광야를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도하심. 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행진과 멈춤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행진하시면 여러분 함께 행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9장의 배경은요, 쉽게 말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제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잘 광야를 이동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17절,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하면 200만 명이 넘었어요. 그죠? 노인과 어른과 아이들까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광야에서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100명이 야외 예배를 가도 바쁜데요. 그죠? 그런데 방법이 아주 단순하다는 겁니다. 뭘 보면 되죠? 네, 구름을 보면 됩니다. 구름을. 네, 성막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짐을 싸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다가 텐트 치면 됩니다. 자, 아주 쉽죠?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내비게이션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햇빛 속에 보호하심,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잘 몰라도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보면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름 타이밍이 좀 나랑 잘 안 맞아요. 자, 여러분 19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은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넘겨주시면 구름이 하루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빨리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행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1년도 있었어요. 머물러 있을 때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 마치 이런 것이죠. 오늘 만난 광야가 제일 좋아요. 다 광야지만 오늘 만난 광야가 그나마 오아시스도 있고 좀 머물 수 있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구름이 뜨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저 이 오아시스 너무 좋아요. 저 여기 있을래요. 그러면 더 위험해지겠죠. 짐을 싸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날 만난 광야는 가장 힘든 광야예요. 바란 광야 같이 가장 힘든 광야입니다. 이 모래폭풍 속에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구름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몇 달씩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 구름을 뚫고 혼자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이 되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힘들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광야에 나를 있게 하셨나? 그러나 점점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의 에너지를 빼고 우리는 광야에 적응을 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그 우리 디아스포라로 살고 계신 성도님들 보면 이사를 자주 하시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사 횟수를 세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네, 이렇게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짐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정말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이사가 되어지지 않는구나. 내가 가는 행선지가 내가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행진과 멈춤을 우리 함께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출발과 멈춤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챙겨야 될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고 광야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한국지구촌 사역을 할 때 어느 날 제 친구가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친구는 분당으로 왔고 저는 용인에 있었습니다. 네, 대학교 때는 참 신실했던 친구였는데 보니까 어느덧 교회 다니는 걸 멈추고 세상을 엄청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VIP로 품고 기도를 하고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설교는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만날 때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목회 똑바로 하라고 자기는 앞에 술 마시면서 똑바로 하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도를 해야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아주 큰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치유할 수 없는 병 앞에 이 친구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불필요했던 여가 활동들과 즐겼던 삶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만나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삶이 즐겁대요. 주님 앞에 말씀을 또 읽고 교회를 가고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이 거기가 이제 그 회사 주변에서 만났는데 회사 사람들이 카페에 있으니까 회사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얼굴 까만 친구가 내 친구인데 목사라고 여기 교회 가까우니까 네가 교인 좀 대주라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막 설교 듣다가 이렇게 전도를 하는 친구를 보고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삶이지. 이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지. 여러분, 저의 친구는 인생에 닥쳐온 큰 고난 앞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불안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얹다 보면은 어느덧 삶이 무거워집니다. 주님이 가자 하실 때 갈 수가 없고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매일매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광야에서는 가장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그 삶의 비밀을 깨달았던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그 당시 집이 없었어요. 저기 저 쓰는 저 시편의 장소가 아마 광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구름 기둥과 같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내 삶에 평안이 있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전진하는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하심이었고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공급하심. 네,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네, 정말 믿으시는지 안 믿으시는지 말씀해 보시면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나 8절 9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자, 만나의 뜻은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죠.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가진 것이 빨리 소진되는 곳입니다. 자, 더 떨어져 가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으니까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주 같은 것이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저거는 이제 챗 GPT가 만들어준 그림입니다. 네,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지금 또 중동 사막에는요 아침에 저런 흰 알갱이 같은 음식을 실제로 먹는데 그것을 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중동에 만이라는 음식이 있대요. 무엇이냐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거는 양이 적죠. 하나님께서는요 매일 아침 200만 명분의 아침 식사를 40년 동안 차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네. 이것으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분의 아침을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인생에서 내가 준비한 것들은 금방 동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도 돈은 그만큼 빨리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매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나는 밤에 내렸습니다. 내가 잠잘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밤에 만나를 만드셔서 아침 일어나면 모닝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만나도 규칙이 있고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규칙은 만나를요, 매일 나가서 직접 거두어야 했었습니다. 만나는 그저 자동으로 이렇게 그릇 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나가서 저렇게 거두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공급은 내가 매일 나가서 성실한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드려야 됩니다.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만나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나는 1일분이다. 네, 만나는요. 한 달분이 아니고 1일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수확을 하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명령을 하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죠? 네, 몰래 남겨두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남겨두면 어떻게 됐냐면 그게 다 썩고 그리고 냄새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너 왜 못 믿었냐? 자, 여러분 만나를 매일 하루 분량만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과 불신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나를 하루 주신 이유 다시 우리의 욕심과 불신을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내일 만나가 여러분 내릴까요? 아멘. 네, 내일 만나가 내리겠죠. 그런데 내일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나님께서 내일의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일을 미리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확보하려고 하고요. 끊임없이 더 계획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건데 한 달 뒤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내일의 은혜를 주실 건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그 본성을 주님께서는 다루시기 원하셨습니다. 늘 불안해하는 마음,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매일매일 훈련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도 농사를 짓고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기억한다면 꼭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걸 못 믿으면요, 오늘 하루의 은혜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더 쌓고 계획하고 확보하라는 그 마음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모닝 만나를 경험하며 오늘의 은혜, 또 내일 하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침에 만나를 쫙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하겠다. 내일의 은혜도 내일 내려줄 것이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신뢰하라. 예수님께서는요, 불안하고 염려로 살아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아멘. 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심지어는 목사인 저도 내일이 신뢰가 안 돼서 오늘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솔직히 고백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 말씀을 정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저번 주는 2주 전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만큼 많이 나온 명령어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도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예배분에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염려가 가득한 얼굴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시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것을 축적하는 인생은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은혜로, 일용할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십니다. 진실로 내일의 만나를 신뢰할 때 이 삶이 가능합니다. 자, 그 우리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를 행진할 방법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심.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체험해 보시면 정말 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공급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뜻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이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어원이 같은데 미는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뜻은 말씀의 장소에서라는 뜻. 광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요. 그곳에는 매일 만나가 있고요. 넉넉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인도하시는 손길이 절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동을 했을까 막 한 주 동안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놀라운 대형이 나오더라고요. 중앙에는 성막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지파를 12지파를 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쪽과 북쪽이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이 좀 적고요. 남쪽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십자가 형상이 저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챗GPT가 좀 잘 못 그려준 것 같아요. 저 잘 그려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쟤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동하는 거죠? 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신 자리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동시에 사랑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었던 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감정을 마음속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시면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걸어가길 원치 않으시고요. 기쁨으로 걸어가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내가 매일 내려주는 만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광야를 기쁨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인도함을 받고 공급하심 속에 기뻐하고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번 한 주를 나아가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